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보다도 섬김을 받는 걸 더 좋아하고요. 낮아지는 것보다도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 약한 본성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깨뜨려 주시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야에 물을 담아 그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가락에 다 손을 집어넣어 닦으신 것은 바로 대야의 물은 주의 보혈을 상징하고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예표하는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끝까지 한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어떤 행보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절에 보면 발을 씻긴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취하시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도식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아주 그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쁜 뜻을 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과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했을 때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죠. 대야에 물을 담아 씻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낮아지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께 끝까지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겸손은 진짜 위대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이게 진짜 위대한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란 것은, 큐리오스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이 신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은요, 그냥 존경하는 스승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바로 유일한 선생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맞다, 나는 너의 선생과 주가 맞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위대한 역설을 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설이 뭐예요? 그분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야. 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씻겼어.
진짜 진정한 왕은 섬김을 통해 다스린단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보십시오. 세상의 권세가 올라가고 신분과 지위에 올라가면 어김없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가 커질수록 낮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여러분 앞에 딱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조금만 더 우리의 자리가 올라가고 권세가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죄송하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좀 인정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진짜 부모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섬길 때 진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직원들을 잘 높여줄 때 그때 진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진짜 위대함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명령하세요. 14절 잘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도. 항상 너희도, 이걸 여러분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끊으시면 안 돼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옳은이라는 단어의 원문은요, 반드시요, 반드시. 내가 하고 싶다는, 또 하기 싫다는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우리 구별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딱 마음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섬기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해야 된다는 이 명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우리의 체면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께서 제일 발을 씻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을 딱 떠올려 보세요. 아마 얼굴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는 은혜로운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얼마나 참 다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통이 어려운 자녀들, 사춘기가 되면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사랑의 방식이, 표현이 서로 다른 배우자,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후배들이 있을 수가 있고, 승진 때문에 승진이 밀려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상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선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가기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서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분들과 낮아져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비판적인 성도, 늘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성도들, 아주 신앙이 어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기가 쉽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섬길 만한 분들을 섬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나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발까지 들어가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제자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또 계산하려는 이런 본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고마워할까? 내가 섬기면 이 사람이 고마워할까? 내가 손해보는 걸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꺼리낌 있는 사람조차도 섬겨내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에는 저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 부담이 100배입니다. 부담되시죠? 이럴 때는 아멘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짐을 꽉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담스럽다, 어렵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오늘처럼 섬겨라, 이 말씀 어렵죠. 근데 이런 명령에는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몰아붙이는 부담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나도 신기해요. 난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가 맨 정신으로는 저분 못 섬겨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섬깁니다. 저는 정말 저분 피하고 싶습니다. 아니, 섬기라고요, 낮아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을 씻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은혜를 주신다. 그때 이 명령은 짐이 아니라 기쁨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발을 씻기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발을 씻기듯이 낮아져서 섬기면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이셨대요. 본을. 우리는 여러분, 본이 되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멘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다,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본이란 것은 단순한 모범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생활 패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새겨야 될 복음 DNA, 이 DNA 유전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DNA,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위대한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한 사랑입니다. 낮아지셔서 여러분, 우리의 발을 닦으실 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냄새 난다고, 오늘 여러분,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가다가 베드로, 야 베드로, 오늘따라 너 되게 냄새가 많이 난다, 너 역겹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듯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죄를 보면 우리는 역겹다,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역겨워, 너 더러워, 발 치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바라볼 때 역겨워하지 말고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발도 더럽다는 겁니다. 내 발도 더러운데 남의 발만 더러운 걸 생각하면 못 섬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닦아주시는구나. 내 발이 더러워요. 내 발이 더 더럽다, 내가 더 약하다, 내가 더 허물이 많다는 깨달으면 다른 분들 허물과 그 고통도 받아내고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는 자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시는 소리가 너무 들리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는 자는,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자,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 알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식 대표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특사가 외국에 가면요, 대통령을 대하듯이 맞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서신을 들고 가거든요. 그 특사의 말이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 대표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말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일상의 학교나 일터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부모님은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들의 입에서 와,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맞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참 힘들고 불의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위대한 부르심인 거고요, 위대한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위대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오늘 보여줘야 되는 삶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낮아져라. 우리의 부르심은 위대한 특권이죠. 아니,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리인이잖아요. 그건 위대한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더 낮아진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네 번째는 위험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요, 유혹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종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근데 이 종이요, 주인보다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슬쩍 우리의 마음을 쳐들어오는 교만이라는 유혹,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은 귀중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제자들은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요? 누가 크냐? 내가 제일 앞자리 갈 것이다.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옆자리에 저희들 좀 앉혀주세요. 그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많이 섬기는데 귀하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는 교회에서 많이 섬기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안 할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굉장히 감사하는데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안 섬기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왜 나는 인정을 못 받지? 나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나는 직분자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섬김보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6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하는 건 진짜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담아 드러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보다 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낮아졌다면 너희도 낮아져야 돼. 내가 주인이라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 따라오는 기쁨의 종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과 은사를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지위와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섬기라고 부르신 도구입니다. 그 자꾸 우리는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놀란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위대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여러 많은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인데,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그 복인데요, 이 복은요,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만족,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본받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식을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 웬만한 부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하기만 해도 복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르면 잘못 행하거든요. 모르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모르면 시험에 들어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행위주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여러분 기쁨과 만족이 오나요?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높여줄 때 저희 기분이 좋죠?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에게 위로가 있구나, 저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서 진짜 여러분 하늘의 복과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받을수록 행복하다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사랑과 물질과 우리의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려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장면이 내 장면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 발을 씻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씻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 이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어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천한 능력, 성령의 능력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며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고. 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그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맺고자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지위를 가진 성도들이여,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어 겸손히 섬기십시오. 목회자여 낮아지십시오. 장로님들 낮아지십시오. 가정의 가장들 낮아지십시오. 소그룹 인도자와 교사들 낮아지십시오. 회사의 사장, 임원, 관리자들 낮아지십시오. 부모님들 낮아지십시오. 형제자매들 낮아지십시오. 성적이 좋은 학생들 낮아지십시오. 운동선수들 낮아지십시오. 아름다운 10대 소녀들이여 낮아져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여 낮아지십시오. 당신의 구주를 대표하고 그분의 기쁨을 누리고 이미 깨끗하게 된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낮아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께 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외로운 가족입니까? 교회에서 지치고 상하고 고독스러운 분들입니까? 직장생활 속에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하는 동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두르신 수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장면이
지금 우리의 손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두에게 다 우리 하나님이 수건을 딱 쥐어주셨어요. 오늘 예배당을 나서시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까요, 주님? 여러분, 교회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른 분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수건이 다 쥐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발을 닦아야 될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닦기 싫고 어려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가서 낮아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우리 주님이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된 인생, 참된 섬김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